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지난 한 주간 쉼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비를 피해서 강릉에 갔는데 비를 몰고 다니는지 비가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비와 함께 동행하는 휴가였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휴가는 잘 누리고 계신지요? 아직 못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쉼을 누리면서 저를 좀 많이, 그리고 또 가족들을 좀 더 가까이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떨 때 되게 행복해하는지, 그리고 아내가 어떨 때 되게 기뻐하는지, 또 저는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어떨 때 그 행복감이 올라오는지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 요즘에 좀 고백을 드리면 좀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이 분리된 것처럼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이리저리 계속 헤매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 상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침묵하면서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가 5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실에 나가서 창문을 여니까 예전 같으면 이 더운 열기가 확 들어오는데 이제 선선한 그 공기가 이렇게 훅 들어오더라고요. 가을이구나. 그리고 그 창문이 열림과 동시에 혹시 여러분들 밤에 풀벌레 소리 들리세요? 와, 풀벌레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귀뚜라미들이 자기의 소리를 정말 표현해내는데 풀벌레 소리를 좀 듣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방을 챙겨서 이제 가방을 메고 이제 집 밖을 나섰습니다. 주변에 이제 풀이 있으니까 풀 속에서 풀벌레들이 계속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철역으로 향해서 왔습니다. 전철역에도 그 어두운 곳에 귀뚜라미들이 있죠. 귀뚜라미 소리들이 엄청 나더라고요. 전철을 탔습니다. 전철을 탔는데 이제 자연의 소리, 풀벌레 소리는 점점점 줄어들고 이제 기계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방송의 소리, 또 핸드폰에서 통화하는 소리, 그리고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문 열리는 소리. 자연과 멀어지면서 기계의 소리를 듣게 되면서 제 마음도 좀 이렇게 무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요즘 무슨 소리를 많이 들으십니까? 풀벌레가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 소리는 좀 듣고 사시는지요? 최근에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투더 영투더 우. 아시나요? 이 인사말. 아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참 드라마도 잘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매해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 구화, 방구뽕. 보신 분 계십니까? 드라마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데, 아이들에게 그런 말 해준 적이 있나요? 야, 우리 놀자. 우리 팀장님, 우리 놀자. 야, 우리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 이 말을 저도 들어본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야, 공부해야지. 학원 가야지. 너 성적 몇 점 나왔어. 이런 얘기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우리 두 딸한테 야, 아빠랑 놀자. 아빠랑 놀자. 그렇게 얘기해 본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노세요. 잘 노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놀아야 건강한 것 같아요. 잘 놀아야 행복한 것 같아요. 잘 노세요. 저도 잘 못 놀아요. 되게 삶이 심각하고
항상 고민하고 저도 잘 놀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소리가 저한테는 되게 울림이 컸습니다. 어떻게 들리셨나요?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행복한가요? 잘 노나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좀 건강한가요? 데이터를 보면 행복지수 바닥이고요. 건강도 거의 바닥인 것 같고요. 아이들 자살에 심각한 수준이더라고요. 다 열심히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최선이 행복으로 가지 못하고 다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갈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행복하세요? 좀 구체적으로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겨본다면 오늘 지금 나의 행복지수는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왜 그 점수를 주셨어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오늘 제목이 회개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저도 회개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그 방구뽕의 우영우라는 드라마에 이 말이 나옵니다. 늦습니다. 너무 늦어요. 나중에 너무 늦습니다. 지금 건강하셔야 돼요. 지금 행복을 누리셔야 돼요. 지금 당장.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아이를 키우는 어른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설교하신다면 아마 저 세 문장을 그냥 딱 하시고 마치실 것 같아요. 아이들은 지금 당장 놀아야 됩니다. 아이들은 당장 건강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당장,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합니다. 전 요 말을 바꿔서 우리 모든 어르신들에게, 저에게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 행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 건강해야 합니다. 2000년 전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새로운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 다 마음에 뉘우침이 있어서 요단강에 와서 다 죄를 씻는 회개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지위 불문하고 날 불문하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의 그 치부를 드러내고 지적합니다. 권력이 있으니 가만 놔두겠습니까? 잡아 가두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그 갈릴리,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이제 리더자가 사라진 그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 현장으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 5.18 광주항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그 현장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광주를 또 떠나야 되겠죠. 왜냐하면 죽게 되니까. 그런데 광주의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누군가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적진으로 가서 거기에 죽음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서 하신 첫 설교, 첫 메시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이렇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저도 이 말씀만 하고 마칠까 하는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복음, 좋은 소식을 믿으십시오.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때가 찼어요. 더 이상 이대로 놔뒀다가는 행복도, 건강도, 자유도 또 사람다운 삶을 못 살게 되는 거예요. 때가 찼어요. 더 이상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 받는 그 상황 가운데 노예로 자유도 없고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는 그 현장 가운데 착취하고 억압하는 로마 제국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오늘 저는 이 회개라는 단어를 가지고 짤막하게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회개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아니 부흥회 하게 되면, 수련을 하게 되면, 자, 지금부터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며, 우리 회개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주여! 하면서 자신의 과거에 지었던 모든 거짓말, 잘못들을 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런 시간들은 이제 회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것. 우리 성당에 가시면
고해성사 하시죠. 그런 것처럼 나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 이게 회개. 그런데 이 회개의 의미가 많이 좀 이렇게 변질된 것 같아요.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회개 기도하면 마치 나의 모든 게 용서된 것처럼 이제 책임 회피, 어떤 자기 연민, 어떤 자기를 좀 이렇게 감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이 회개의 어떤 본래의 원뜻이 많이 이렇게 생략되진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회개하라, 저런 의미일까요? 잘못을 뉘우쳐라, 고해성사해라, 눈물 흘려라, 이런 의미였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두 가지로 짤막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회개하라는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회개하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메타 그리고 노에오. 메타가 무슨 뜻이냐면요, 체인지, 노에오는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잘못을 뉘우치라는 말 이면에 뭐가 있냐면 생각을 바꿔라, 마음을 바꿔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잘못을 뉘우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생각을 아예 바꿔라, 마음을 아예 바꿔라, 이 말씀이십니다. 아래 문장이 있는데 저 문장을 한번 같이 보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을 바꾸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방구뽕, 아이들은 지금 당장 놀아야 됩니다. 아이들은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합니다. 그 문장을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어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아이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사회는 건강한가?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되겠다,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로마의 식민 지배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라도 없죠, 자유도 없죠, 땅도 없죠, 늘 노예로 사니까 자기는 노예예요. 누가 시켜야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누구냐면 하나님이 손수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같이 일하는 옆에 동료들을 보실 때 그 동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회개 본질,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셨을까? 하고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6장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so good, 너무 보시기 좋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됐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세요. 와, 하나님 감정이 나왔어요. 왜 하나님이 후회하시나? 내용을 읽어봤더니 사람 지으신 걸 후회하신대요. 왜 그렇지? 사람 지으시고 너무 기쁘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so good 하셨는데 왜 6장에 와서 왜 사람 지으신 걸 후회하시지? 찾아봤더니 저 문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이요?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대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사람들이 눈을 떠서 잠잘 때까지 온통 악한 것만 생각하고 악한 것만 꾀했대요. 이러다가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물로 다 쓸어버리세요. 의인 노아 한 사람, 한 가족만 놔두고요, 물로 다 심판하십니다. 출발이 뭐예요?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이요? 악한 생각이요. 삶을 바꾸려면 가장 먼저 바꿔야 되는 게 생각이더라고요.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담배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나쁜 습관 바꿔야지. 몸을 바꾸려면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회개 기도하고 뉘우쳐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메타노이에요. 회개하라. 생각을 바꿔라. 사고를 바꿔라. 마음을 바꿔라. 그렇게 해야 바뀐다는 거예요. 왜요? 생각이 오염되면 삶이 오염돼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너무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을 너무 잘 정리해 줬는데요.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생각이 있대요. 하나는 이 죄의 지배를 받는 육신의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 영의 생각이 있대요. 두 종류의 생각. 근데 이 육에 속한 생각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가? 여러분들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유진 피터슨 성경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2000년 전에 기록된 건데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죄된 생각,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따라서 합시다. 자기만 안다. 시작. 네, 자기만 알아요. 자기 중심주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떤지, 이 죄의 지배를 받는 그 생각이 어떤지,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살게 되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섹스,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 없는 행복, 껍데기 우상들, 마술쇼 같은 종교, 편집증적 외로움, 살벌한 경쟁,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잔인한 기질,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찢겨진 가정, 찢어진 삶, 편협한 마음, 왜곡된 추구,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지금 이 이야기를 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삶을 살게 된다고 이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 바꾸라고. 여러분들 악한 생각, 어두운 생각, 죄된 생각에 지배받으면 삶이 이렇게 망가집니다. 끝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음이에요. 다 무너져요.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 다 초토화됩니다.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그걸 묻기 전에 여러분들은 관계 맺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관계를 맺으십니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회개하라는 뜻은 생각을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죽이는 생각이 아니라 살리는 생각이요. 그래서 살리는 생각은 뭐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삶은 어떻게 되는가? 생명이고요. 평화래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생각을 이렇게 바꾸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화를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회개하라는 뜻은요, 또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쓰셨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그 아람어에 회개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타브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이 모든 인간에게 각각 맡긴 그 미션을 깨닫고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신의 DNA를 회복하라. 이 회개의 뜻이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데 죄로 지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회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교육이 영어 단어로 education이죠. 그게 그 라틴어로 에주카레? 에주카레? 예. 요게 그 원래 뜻이 뭐냐면 안에 있는 걸 바깥으로 이끌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좋은 것이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교육이라는 건. 회개의 삶을 산다는 건 뭘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전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참된 것과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잘 찾고
그것을 삶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저는 회개의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옆에 동료와 함께 서로 관계 맺으면서 함께 일하면서 동료 안에 있는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움을 찾아주고요. 그것을 끌어낼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만난 사람들이 행복해지시나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가족들이 좀 여러분들로 인하여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또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면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다라는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참됨, 선함, 아름다움을 찾고 끌어내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다라는 말입니다. 회개하면 할수록 사람이 달라져요. 회개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워지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생각하기를 추천드립니다. 하루에도 사람들이 수만 가지 생각을,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너무 친절하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라고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니면 여러분들 고요한 시간에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존경할 만한 것과 믿을 만한 것과 바람직한 것과 품이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저주할 만한 일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옆 사람을 보시면 뭐가 먼저 보이십니까? 뭐가 먼저 보이시나요? 그게 내 마음의, 내 생각의 상태입니다. 좋은 게 보이시고 아름다운 게 보이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쪽 방향으로 가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 상대방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하라라는 말씀의 본 뜻입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실까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십시오. 마음을 좀 바꾸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또 타인 안에 있는 그 선함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사십시오. 최선의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귀한 뜻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선함을 찾고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지인들이, 우리의 동료들이 행복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예수님, 그리고 사랑의 성령님, 오늘 말씀 마음에 품겠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삶을 살겠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우리 안에 있는 선함을 찾고 이끌어내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벽산의 모든 임직원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